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았냐면 그 음료가 내놓는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결국 객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이 다 상실되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개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들이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담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탈장르화, 장르가 따로 없어요. 장르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객관적 사실과 담론은 필요 없어요. 보편적 가치와 도덕은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면은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전 세계적 그 성향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해체주의예요. 기존의 질서와 이러한 사실들을 해체해 버리는 것이에요. 책들도 이제 어떤 게 나옵니까? 이제 거꾸로 보는 게 나와요. 거꾸로 보는 역사, 거꾸로 보는 철학. 뭐든지 거꾸로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것이 정상적이었다면 나는 거꾸로 볼래. 이 꽃병에 있는 이 꽃도 뒤집어서
꽃이 밑으로 가고 저것을 담고 있는 잔이 위로 올라가고 난 그렇게 볼 거야. 그런 얘기죠. 흥부와 놀부가 주는 교훈이 참 소설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한 진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흥부의 관점, 흥부는 게으르잖아. 뭐 로또 복권 하나 맞은 거잖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놀부의 관점에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보는 거. 자꾸만 이제 삐뚤어진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너 신선해. 야, 너 그런 생각을 했냐? 기발하다, 신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 경계를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남녀 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인데 난 내가 남자야. 난 남자처럼 살 거야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이것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두시고 그 경계를 정하여 주셨잖아요. 바다와 땅을 육지를 경계를 주셨으면 이거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바다를 땅처럼 생각하고 땅을 바다처럼 생각하는 이 기발한 생각, 이 기발한 착상 이것이 환영받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세상. 참 교육의 질서, 교사의 권위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라져버리고 학생들 앞에 교사가 쩔쩔매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성도들 앞에 쩔쩔매는 이 교회의 현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다 이 세대가 내놓는 그러한 세상의 이 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사고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내놓으신 영원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법. 그 영원한 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자연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양심의 법이 아주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갖 선과 도덕과 윤리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법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법들은 영원한 법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대로 하여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세상의 그 법들이 뭐냐면 각 나라, 각 민족, 각 사회 속에 있는 실정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실정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허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약자들을 살려낸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이 다 상실되고 있는데 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어느 한편에서 맞는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 인권의 도가 이 실정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보편적 가치와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법을 다 끌어안아 버려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사람이 짐승과 같이 결혼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무엇을 살펴보냐면 이 바벨론의 이 세상의 부요함, 이 부요한 가치들에 대하여서 그 음녀 앞에 땅들의 왕들이 그 함께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 성도들이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장은 17장에 이어서 이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 원리로서,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17장 이후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17장에 있는 그 논리를 새롭게 강조하는 문학적 의미로서의 2일 후에예요. 17장 안에 있는 내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 그것을 얘기하고 그 부와 명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가. 17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자기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망하게 됐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망하게 되는 그 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일 후에는 17장의 내용이 있은 다음에 18장의 내용이 있을 거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리예요. 이제 17장에 있었던 내용을 18장에서 다시 현미경으로 부각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어요.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땅이 환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대조를 이룹니까? 이 천사의 등장은 17장 8절에서 보였던 사도 요한이 본 짐승과 대조를 이루어요. 짐승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저갱으로부터, 끝없는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짐승의 등장이고 존재였다면 이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짐승도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짐승은 큰 붉은 용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자가 짐승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짐승은 사탄, 옛뱀, 마귀인 그 큰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가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멸망과 지금 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모든 영광된 일, 그것이 17장과 18장의 강조점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사실 천사의 영광은 그렇게 땅이 환하여질 만큼 크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봤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큰 빛을 본 것처럼 이 천사가 지금 땅에 왔을 때는 땅이 환하여지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2장 2절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땅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여지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등장부터가 이것은 무엇을 성도들에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뭐 기쁜 일이 생길 건가 보다. 그것을 1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무너졌는데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거하는 곳이 됩니다. 더러운 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었다. 이 2절의 이 상황은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17절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데,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의 멸망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4장부터 보게 되면 에돔의 멸망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해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때, 그리고 시온의 송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시는 때다.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두르우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게 되면은 13절에 보게 되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바벨론의 멸망 그 모습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말이 추가됐죠. 더러운 짐승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즉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먹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이 내용 16절이 유명한 내용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의 책, 성경책은 다 말씀이 다 짝이 있어.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은 신구약 성경이 다 짝을 가지고 있다. 짝이 없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돔이 멸망하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해서 올빼미가 그 거룩하지 않은 짐승들이 다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서로. 그것이 여호와의 책에, 예언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다 짝이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돔의 멸망의 내용 살펴봐라. 다 짐승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35장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35장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이제 성도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예수의 증인들이 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 번역을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 의한 너희의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들에게 행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명사와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그녀에 의한 너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교회를 심판하죠. 교회를 못 살게 굽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얘네들은 좀 종자가 좀 이상한 종자야, 왜 우리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지? 별종이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심판을 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가하는, 세상이 교회에게 가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음행을 한번 보죠. 3절 말씀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그 음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집니다. 음행은 뭐냐면, 이거는 영어 단어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포르노예요. 포르노 알죠? 포르노 영화, 포르노 잡지, 그런 거 알잖아요. 음행, 음란한 거, 음란 비디오, 음란물, 그거예요. 음란한 문화와 음란한 생각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과 상황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우상들,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아이돌 그 K 열풍에 다 휩싸여 있잖아요. 이상하고 선정적인 몸 동작, 그러한 동작에 다 까무러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거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울 앞에서 그런 거 연습하잖아요.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 그 노래도 몰라? 그 춤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죠. 왕따가 되는 거예요. 쟤는 별종이다. 아유, 쟤 가까이 하지 마. 아주 고리타분해. 그렇죠? 그런 것 좀 알고 그런 동작 좀 이해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왕들도 다 음행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음행에 다 빠져들어요. 이해 안 되죠? 야,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 저렇게 훌륭한 사람, 학벌도 높고 가방끈도 긴데, 야, 저렇게 엘리트인데 어떻게 저렇게 허망한 데 빠져 있을까? 사고방식을 살펴보니 참 말이 아니네. 이 세상 나라들의 대통령들, 또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또는 법조인들, 뭐 의사들, 방송인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음행에 다 빠져 있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도,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이 음녀가 내놓는 그 사치의 세력으로 함께 먹고 살고 부자가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죠. 그 사치의 세력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녀의 사치의 세력이에요. 이 사치의 세력은 뭐냐면 럭셔리 파워예요. 럭셔리 파워. 아, 럭셔리한 삶이에요.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럭셔리한 거 좋아합니다. 럭셔리 파워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녀의 사치의 세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기들도 누리고 싶어 해요. 또 그 안에서 모든 생을 살아가고 먹고 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앞에 것은 이제 바벨론의 음탕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야. 과부는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자가 없는 그러한 존재죠. 여왕은 뭡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죠. 나는 여왕이야. 그럼 난 과부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는 결단코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영원히 여왕으로 있을 거야. 나는 과부가 되지 않아. 슬픔이 뭐야? 고통이 뭐야?
가난이 뭐야? 나는 몰라. 난 가난도 모르고 애통도 모르고 슬픔도 몰라.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또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지만 8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영원히 자기들의 그 럭셔리 파워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더 강조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멸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9절에서도 나오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끝에도 보게 되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이면 망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자기들을 자랑한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나는 여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온 그 긴 역사가 얼마나 돼요? 수천 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망합니까? 한 시간에 망하게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함께 사고 팔고 하였던 누렸던 그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향목, 향나무죠. 각종 향나무,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종들은 그 헬라어는 소마토스로 되어 있어요. 소마토스는 뭐냐면 몸이에요. 몸. 소마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몸들입니다. 몸들, 종들. 그러니까 종들은 의역된 것입니다. 종들은 의역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몸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그 상품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부의 상징이죠. 부의 실체. 이것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가난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이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가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십니다. 가장 부유한 존재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금, 은, 보석, 진주 뭐 이러한 것들이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게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을 잔뜩 갖고 있고 자기 집 안에 저장하여 두고 금값이 오르면은 야,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오르니 나는 부유하구나, 부자구나 하고서 이렇게 신나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집에 가면은 각종 향목 있죠. 향나무들, 편백나무. 야, 집에 가니까 뭐 화장실이고 뭐 어디고 천장이고 다 편백나무로 딱 둘렀어요. 아우, 집에 들어가니까 나무 향이 너무 좋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릇들은 다 상아그릇이요. 값진 구리, 철, 모양들도 기가 막힌 예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 뭐 이태리제, 어디제, 유럽제 뭐 다 잔이고 잔받침이고 뭐 침대고 소파고 뭐 다 살펴보면 럭셔리해. 럭셔리 파워야. 그렇죠? 이것이 부유함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함.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우는데 그 여자 음녀 바벨론을 위해서 우는데 왜 우냐 하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왜 만날 수 없습니까? 한시간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야, 너 무슨 옷 입었어? 너 무슨 신발 신었어? 너네 집에 뭐 있어? 그러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오늘날 말하는 음식 문화죠. 음식 문화. 음식 문화. 왜 먹는 문제, 먹는 이야기가 TV를 키면 계속 나옵니까? 왜 먹방이 인기를 치는 거예요? 먹방이 인기 치잖아요. 야, 오늘 뭐 먹어볼까? 오늘 뭐 백종원의 뭐 어떤 음식,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했더니 돈 벌더라. 이러한 문화가 바로 음녀가 내놓는 문화예요. 온통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가 있고 너도 나도 그 음식을 하고 그 재료와 그 기법을 배워가지고 장사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죠. 그녀의 사칙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는 그러한 삶을 상인들이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상인들이에요. 그렇죠? 사고 팔고 다 하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다 상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거래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거래하고 무엇을 사고 팔고 어떤 직종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내가 팔고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 다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이 먹거리 문화가 발전하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나도 함께 이 시대의 줄기를 타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빛을 발해볼까 하는 것이 바로 음료가 내놓는 그 잔에 함께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 없는 상인들의 삶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은 그 상인적 삶은 복된 것이죠. 근데 외로울 수 있고 넉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잘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음료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 1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몸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몸들, 사람의 몸을 상품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사는 삶이 이 바벨론의 음료의 삶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어떻습니까? 그 원형극장에다 집어넣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종들이라고, 노예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몸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몸들,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해서 그것을 파는 것은 그 사람의 몸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몸이 팔리면 그 사람들의 영혼들도 팔리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영혼도 팔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상품처럼 취급받는 것. 세상의 대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하나 들어오면 상품이에요. 그냥 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소모품이에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상품이에요, 상품.
그 기업의 사장, 그 기업의 회장, 대표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이루기 위하여서 상품처럼 쓰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상품처럼 그 가치와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음녀 사치의 세력이 한순간에 한시간에 망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여자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 의한 너희의 심판을 그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음녀 바벨론의 소행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여왕으로 존재하고 모두가 다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영원히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한 삶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과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살 수 있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 부요함이 지속되는 부요함이요 영원한 부요함인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